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이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미국식으로 영어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He is risen. 태준아, 내 발음이 좀 너무 안 좋지? 그럼 우리 이걸 indeed 해보세요. 다시 이걸 한국말로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부활절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절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부활절기를 지정해서 정하는 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유대교의 정체성은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일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또한 분명한 부활과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에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 특별히 제7안식교 이런 데서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건 배교다 이렇게 가르치죠. 십계명 안식일 준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로마인들이 태양신으로 섬기던 일요일날 썬데이에 예배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배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우리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왜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 왜 일요일이 단순히 썬데이가 아니라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림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초기에는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1년을 단위로 한 종교의 달력, 종교력이 생기면서 그 중심에 딱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중심에 두고 앞으로 절기를 정하고 뒤로 절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 며칠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300년 동안 초대교 3세기 동안에 여러 의견들이 있다가 325년 동서방의 교부들이 소집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을 충분히 지나고 나서 만월 보름달이 탁 뜨고 난 그 다음 주 부활 춘분 이후에 만월 보름달 뜨고 난 첫 번째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오늘 부활절을 지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푸틴도 우크라이나에게
부활절 날만은 휴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고. 이 부활절. 그리고 이제 매년 부활절기가 다른 이유는 이렇게 춘분과 또 만월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또 이걸 가지고 아니 부활절 성경에도 없는 절기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저희 지키는 게 맞느냐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들의 사악한 논리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맞는 것 같아도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정경이 확정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정한 거룩한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평생 듣는 말씀은 또 들어야 하는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고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예배 때마다 처음 해야 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에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만일 베드로가 죽었어요. 바울이 순교를 당했는데 3일 있다가 살아났어.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놀라운 기적이지만 아무리 놀라운 기적도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죄 없으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참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라면은 이 부활은 그게 정말이다 하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희생이 된다 하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다 씻는 구속의 십자가임을 친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영광과 위엄으로 세상 사람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 신앙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무덤을 꽉 닫고 있던 그 돌이 굴러가 버렸어요.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28장 2절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한 걸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하여 막 무덤에 뛰어왔어요.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고 나에게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본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그 무덤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슬픔에 잠겨서 너무너무 많이 울다가 그 우는 눈을 가지고 몸을 구부려서 다시 한번 또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한 분은 머리편에, 다른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서 여자여 왜 우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천사가 천사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알 수 못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다, 또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장성한 남자의 성인의 시신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사랑의 표현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희한한 것은 어떻게 평생에 주님을 따르던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많은 주석가들이 마리아의 슬픔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몰라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사실 우리도 너무 큰 충격과 비통과 슬픔에
잠기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슬픔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슬픈 일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영원히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슬픔과 절망과 어둠과 저주와 죽음도 이기신 예수로 소망을 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서면은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죽음조차 생명의 길로 역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실패를 뒤집어 승리로 바꾸고 슬픔을 바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슬픔을 못 이겨 부활하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움니라고 부르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뜻이라 이렇게 요한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너 울고 있느냐 물으셨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은 단지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의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듣고 주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 부활의 신앙은 인격적인 만남이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 일이 하고 천명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 직분도 있으면서 부활이 여전히 건조한 교리적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에 나 부활한다고 했고 나 그거 믿어. 나 영원히 천국에 살 거야. 그래, 알고 있어. 그래,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베다니의 마르다가 고백한 교과서적인 교리문답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너 그 오라비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기쁨이 안 되는 거야. 왜?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이, 복음이 능력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사실이요. 그런 분명 부활을 믿었지만 그 부활이 지금 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교리 속에서 마지막 날에 글자 안에 있는 나와 상관이 없는 부활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 교리 문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은 마지막 때 또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을 때 그 능력이 체험되고 간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부활의 사실이 있다,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내 이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요 부활되시는 예수님이 체험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빈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드디어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 땅에 최초의 부활의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로부터 부활의 선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성도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이건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비춰서 슬픔이 기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불가능이 기적으로, 죽음이 부활 생명으로 역전되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